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친히 가르쳐 주시옵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달음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를 또 세우셔서 지키시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이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9절. 마태복음 24장 19절. 보겠습니다. 한글로 먼저 한번 볼까요?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헬라어 원전으로 스테판 원어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아이 데 타이스 엔 가스트리 에쿠사이스 카이 타이스 텔라 주사이스 엔 에케이나이스 타이스 헤메라이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보시면은 또 읽어집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뭐 하는 자에게?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그날은 또 어떤 날이고, 아이 뵌 자들이 이제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뱃속에 가지고만 있으면 다 태우신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24장 19절의 말씀을 원어적 개념으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19절의 첫 소절 그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날에는 헬라어로 보니까 엔 에케이나이스 타스 헤메라이스. 단어가 좀 길죠. 이 말을 직역해 보면 그곳에서 나온 그날, 그곳에서 나온 그날. 그날이 언제인가? 이제 그 앞에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날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종말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 말씀은 종말의 사건으로 보여지지만 먼저는 내 속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여기서 민족은 이방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옛 습관입니다. 즉 내 속에 육신의 생각들이고 왼편에 있는 자들이다 이 말. 이들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요, 좋은 일을 하면은 누가 시기 질투하느냐? 나의 육신의 속성이 시기 질투해요. 과거에 나의 잘못된 요소들이, 나의 그 낮은 자존감이 나를 끊임없이 붙잡는다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무슨 민족이 뭐 나를 미워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민족, 백성, 족속들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 속에.
뭔가를 좀 하려고 그러면 과거에 나의 그 잘못된,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너를 아는데, 야, 임마. 응? 딴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응? 저와 여러분을 핍박하는 거예요. 응? 다른 사람이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요걸 알아야 돼. 민족과 민족이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놓으니까. 자, 오늘 19절에, 이제 보겠습니다.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 하는 자? 아이 벤 자들. 그랬습니다. 아이라는 말이 배 자궁입니다. 벤이라는 말은 가진 자들. 헬라어로 엔 가스트리 에쿠사이스. 또 단어가 어렵다. 예. 이 단어는 엔이라는 단어는 소개 이런 말이에요. 소개, 배, 자궁, 소유하다 이 말. 아이라는 말은 없어요 원래. 여기 아이 말은 없어 아이. 근데 우리말로 아이 벤 자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아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어요. 자, 벤 것을 가지고 있는, 즉 복음을 뱃속에만 넣고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는데 내 속에만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들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복음을, 말씀을 두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로고스라는 말씀과 흐레마라는 말씀. 이 두 가지의 이제 차이점 얘기 드렸죠. 로고스는 내 속으로 들어오는 말씀이 로고스예요. 들어오는 말씀. 그 다음에 레마는 들어온 말씀을 내 속에서 싸우고 이기고 깨달은 말씀, 그 말씀이 내 입으로 나가는 말씀이 레마예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들어오는 거는 로고스, 나가는 거는 레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현재 상태에서는 로고스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는 레마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깨달은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로고스의 말씀을 듣는 거고 여러분은 레마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 그러면은 이 말씀은 무엇이 나를 살리느냐? 로고스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레마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즉 많이 들으면 뭐하냐고,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하냐고. 내가 내뱉어야 돼. 삶으로 나와야 돼. 나누어야 돼. 알고만 있으면 뭐해? 헬라어 히브리어 내가만 알고 있으면 뭐해? 아무 작도 소용없어. 그래서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것을 알면은 안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알면은 마음이 안 뜨거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그 깊은 사랑을 알면은, 내가 받은 그 깊은 은혜를 알면은, 보화를 발견했다면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 뛰어나가야 돼. 그냥 나는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도 그냥 나와버려. 그래서 디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배만 위하는 게으른 병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배만 채우는 자, 뱃속에만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뱃살 빼야 되지만 복음의 뱃살도 빼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뭘 많이 알고 있는지 몰라. 그런데도 막상 물어보면은 안 나와. 왜? 이런 훈련을 안 받고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담대한지. 성도들 집사님이라 그러면은 그냥 상대를 잘 안 해. 목사님이라 그러면 달라붙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만약에 모르고 뭐 하잖아요. 그럼 그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피하고 싸움하고 오히려. 신천지면 아예 그냥 끝이야.
들어보고, 아, 그래요? 그럼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오히려 몇 가지 물어보고 들어주고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깨갱이요, 정말. 근데 이제 못하니까 뭐 몇 가지 말씀 가지고 그들은요 그냥 이만희 뭐 욕하고 이만희에 대한 뭐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절대 대화가 안 돼. 물론 그 이야기를 당연히 이제 해야 되겠지만 다른 부분도 많다. 그토록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웠지만 입으로 나오질 않는다.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봐야 돼.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은 목숨을 내걸고 외치고 가르치잖아요. 목숨과도 바꿀 복음을 깨달았으면 나도 전하겠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고 있는지 듣기만 보기만 입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래서 잉태 가지고 우물쭈물 하고만 있다. 잉태라는 말. 가지고만 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5절에 보면 생각만. 이사야 59장 1절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궁리 생각만 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33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생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라. 그래서 잉태라는 단어를 이리 찾으면 이런 이제 우리가 성구 사전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런 의미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뭐 결을 잉태하고 쭉정이를 잉태하고 그 쭉정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거. 저와 여러분 속에 내놔야 돼. 평소에 말도 안 하고 뭐 속에만 갖고 있다가 언제 한 번만 터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 내놔야 돼. 자꾸 내놔야 돼.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드러나요.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럼 안 드러나. 저도 여러분에게 자꾸 강의를 하면 제 모습이 드러나. 아, 이 목사님이 인격도 드러나고 실력도 드러나고 또 깨달은 것도 드러나고 아픔도 드러나고 기쁨도 드러나고. 근데 안에만 갖고만 있으면은 저 양반이 뭐가 있는지 속이 어떤지. 시편 83편 13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것들을 소유만 하고 있으면 모두 불사르시겠다고 한다. 아버지의 것을 소유만.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나누었지만은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 아니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는다니까. 아니 주인의 소유를 지 것도 아니면서 막 야 너 얼마 빚졌냐? 100만 원인데요. 그럼 너 50만 원만 내놔. 야 너는 얼마 빚졌어? 10만 원 빚졌네. 그럼 너 5만 원만 내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인이 옆에 가만히 보니까 이놈의 자식 봐라. 에? 지 돈도 아니면서 지가 그냥 절반을 깎아줘.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요놈 봐라 잘했다고 그러네. 이걸 껍데기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둘째가 아버지의 소유를 가지고 가서 뭐 했냐? 다 허비했다 그래. 허비해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의 것을 허비해야 돼. 그게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는 거예요. 근데 허비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만 있으면은 혼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깨달은 걸 나누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복음을 설교하는 거는 나누는 거예요. 그럼 복음만 나누느냐? 아니요. 우리의 사랑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물질이 좀 더 여유 있으면 물질도 나누고 나만 그 복음만 전하고 물질은 내가 부자인데 그건 하나도 안 나눠. 그것도 아니요. 복음을 깊이 깨닫고 뭐 했다면은 그거는 기본이다. 기본. 그냥 복음만 나누고 아니면 어떤 분은 또 물질만 나누고 복음이 없어. 그것도 또 문제예요.
우리는 육의 요소를 하는 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복음을 깊이 알고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고 이러는데, 근데 하나님 은혜로 물질적으로도 부유해. 근데 여러분 중에 목회를 어렵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힘든 삶을 사는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보고 복음만 전해. 그러면은 이것도 아니야. 우리 참 서목사님이 요번에 교회가 어려운 상태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렇게 어려운 상태를 내 눈으로 보게 하고 듣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네가 좀 나누라 이런 말이거든. 어디 교회 갔더만은 이 교회는 참 온풍기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너무 추워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이렇게. 그렇게 나한테 마음이 들었다, 생각이 났다, 뭔가 이랬으면은 그런 게 사인이야. 하나님이 네 보고 해라는 갑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줬다는 거는 그 할 수 있는 그리 되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지. 하나도 없는 놈한테 야, 너 저거 좀 해라.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셔.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말 뭐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없는데 빚을 내가지고 뭘 해가지고 해라. 그걸 못해서 마음을 아파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 하나님은 그런 거는 원치 않아요. 근데 우리는 또 마음이 너무 착해가지고 또 그렇게 해요. 그래야 서로 다 힘들어. 훗날에는 어쩔란지 모르지만은, 은혜가 될란지 뭐 할란지는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하나님도 원치 않아요. 말라기서 4장 1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낡아진 억센, 짧은 머리, 수염, 머리털, 즉 고집, 교만, 아집 같은 것이라 이랬어요. 교만한 자는,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이들이 뭐냐면은 실은 아버지의 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사야 5장 24절에 보면 그루터기 보리 부리까지 태우시겠다. 욥기 5이라고 적었는데, 욥기 1장 18절에 보니까 에서 족속을 지푸라기처럼 태우겠다. 에서 장자의 직분을 소홀히 여기며. 그 다음에 나훔 1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거늘. 아까 그랬죠. 여기 이 지푸라기 겨를 짚을 이들이 다 지금 교만하고 이들을 다 태워주겠다. 타지 않으려면 해답은 뭐냐? 잉태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타지 않으려면 잉태해야 돼. 뭐든지 하나라도 깨달으면 가르치고 나누고 전해야 돼.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선한 삶이야. 복음의 삶이야. 내가 직장에 일을 하든 뭘 하든 말을 한마디라도 성령의 말, 성령의 19가지 열매적인 말, 육신의 말들 말고. 그래서 타지 않으려면은 잉태해야 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복음을 듣고 생명을 가지면 수고해서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로 키우고 그가 또 낳고 키우고 또 낳고 키우고 계속 이렇게 이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만 알고 나만 누리고 나만 먹으면 비만으로 깨간다 이 말이에요. 나만 이거 보면 여러분요, 대부분 좀 여유가 있고
또 뭘 하잖아요. 진짜 자기 관리 안 하면은요, 교만해지고 배가 나와요. 이 몸을 보면 알아. 저같이 아무리 무도 살이 안 찌는 거는 이건 좀 특별한 거고, 부유하고 여유가 있고 잘 먹고 뭐 하잖아요. 그 몸은 불어나게 돼 있어. 이거는 뭐 다는 아니지만 실례로 이거는 뭐 예입니다. 이 목사님들 중에 막 살이 그냥 이리 쪄가지고 배가 이리 나오고 하는 거는 자기 그 먹는 것을 절제를 안 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외적으로 교회가 좀 규모가 크고 좀 많이 배우고 내가 뭐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분명하게 교만하게 돼 있어. 남을 업신여기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게 돼 있어. 응? 진짜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이제 저희 교단에 화강교회 윤호균 목사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요, 진짜 먹는 걸 철저히 다 그 양만 먹는데요. 절대로 배 안 나오게 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얼굴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 정말 허구한 날 금식하시나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 가까이 계신 분한테 한번 들은 적이 있어. 그 윤 목사님은 그냥 주위에서 너무 좋은 걸 많이 해주려고 맛있는 오리 백숙집에를 가도 자기는 양을 딱 요만큼만 먹고 더 이상 안 드신대. 자기 관리를 제가 그 양반 이제 가끔 영상으로 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면은 그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는 존경스럽더라고. 만약에 우리도 조금만 외적으로 뭔가가 있다 하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은 분명히 교만하게 돼 있어. 그래서 어떨 때는 없는 것도 때로는 약할 때도 은혜가 돼. 혹여라도 만약에 제가 그냥 막 먹을 게 많아가지고 많이 먹고 뭐하고 이래가 제 관리는 뭐냐 배가 일이 나오고 뭐 해보여요. 그 얼마나 보기가 거시기 하겠어. 그래서 나만 알고 복음도 그래요. 그 복음을 저도 이제 힘들고 어렵게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서 저도 이제 배운 거예요. 근데 어떨 때 가면은 막 어떤 분은 얼마나 혼을 내셨는지 그런 선생님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냥 주고 싶어 가지고 너는 왜 안 물어보냐 이런 선생님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막 얼마나 그냥 막 까다롭고 힘들게 가르치는지 혼은 안 나는데 너무 복잡하고 힘들게 또 가르쳐. 그래서 저는 정말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앞에. 이런 선생님한테도 저런 선생님한테도 저런 선생님한테도 제가 총각 때는요 그 교회에 먹고 자고 했어요. 교회에서 자고 교회 청소도 다 하고 또 전도사 일도 하고 그 배우려고 그 어느 정도 배우니까 그분의 이제 한계를 본 거예요. 이제 서로가 되니까 하산해라. 또 다른 선생님 제가 저기 상계동 쪽에는 페트라 김성기 목사님한테는 제가 이야기하니까 2년 해라 그러더라고. 2년 했어요. 그 침례교단에 5개 국어를 하시고 대단한 분이요. 뭐 영어는 한글보다도 더 쉽게 영어 좀 이래 하시고 5개 국어를 하시는 그분 지금 소천하셨는데 페트라 그 테이프 사가지고 뭐 듣고 문법에 대가 그 2년 했는데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래 또 나오고 이래가지고 제가 한 서너 분의 선생님들을 거쳐서 참 은혜예요 저는. 나이도 어릴 때에 두루두루 일찍이 그러니까 제가 30대 되니까요 제 아는 분들이 원로 목사를 저보고 이런 많은
경험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그런가 하면은 뭐 기도원이라든지 다른 성경 공부 경험을 다 했어요, 제가. 여러분 유명한 옛날에 저기 그 뭐야 할렐루야 기도원 김기하 원장 있잖아요. 그냥 막 머리통을 때리고 긁어내고 그냥 은혜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막 그거 가지고도 막 심장병 수술을 해야 될 놈이 그거 가지고 그걸로 고치려고 제가 덤벼들었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여기를 해달라니까 안 해준대. 왜? 집에 쌓인 보정서를 가져와야 되는 거야. 이 죽어도 괜찮다. 이거 한 사람만 그걸 해줘. 그런가 하면 또 하늘산 기도원에 얼마나 올라다니는지 몰라요. 삼각산 기도원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러 다닌다고. 그런가 하면 북한산 선교에 조준산 목사님한테 또 가가지고 3년 동안 또 저는 이런 경험을 일찍이 두루두루 경험을 했으니까 이렇게 다방면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뭐. 한때 방언을 못 받아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저는 하나님 자식이 아닌 줄 알았어. 야, 나는 아닌가 보다. 가짜인가 보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한국의 그 스토리를, 한국 대한민국 이 신앙의 그 역사들을 이렇게 시대마다 50년, 60년대에, 70년대에, 또 90년대에, 2000년대에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어리지만은 많은 경험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안다고 뭘 교만하고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강의를 하면서 저 자신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는 거, 뭐 많이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한 개라도, 한 단어라도 내가 아는 걸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내놔야 돼. 그걸 내놓는다는 거는 나의 교만도 잉태해야 돼. 나의 아픔도 이걸 놔야 돼. 그래야 치유를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니까 젖먹이는 자, 젖먹이는 자. 헬라어로 뗄라죠. 젖먹이다. 젖먹이는 삶. 마태복음 21장 16절 젖먹이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시겠다. 누가복음 11장 20절 젖을 먹으면 성장한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젖을 먹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게 해산한다는 게 그게 젖먹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먼 훗날의 말씀보다도 그리고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보다도 이면적 바로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내가 배가 부른지 배가 고픈지 인식을 해야 된다. 인식을 해야 돼. 언제까지 교회만 다니고 적당히 언제까지 또 적당히 알고 전할 것인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전하고 가르치면 변화가 안 일어난다. 아니 배만 부르게 한다. 그러면은 다 죽는다 이 말이야. 오늘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그러니까 다 배만 부르게 해서 진짜 설교를 해. 여러분 우리가 뭐 힘이 있어요? 그분을 인정만 하세요. 그분께 나만 가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릴 때 다 했어. 하나님께 나아왔어. 인정했어. 구격으로 성경을 많이 읽었어. 기도를 많이 했어. 근데 또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인정합시다. 어제도 제가 저녁 늦게 이제 오면서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설교를 들었어요. 너무 거의 뭐 금요철야 금요 기도회 예배에서 거의 1시간을 정도를 설교를 하는데 그거 들었어. 참 뭐 길은 즐겁지.
너무 이 어린아이 신앙의 수준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인정합시다. 그분을 높여드립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령을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여러분?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야, 그거 뭐 다 틀린 말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다 맞아. 그런데 그러면 그 소리를 들어. 그 내가 들었어. 또 오늘 또 배가 불러. 오늘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았어. 그럼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나올 게 없어. 오늘 들은 소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카톡에 받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묵상하고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뭐냐? 그럼 이게 다 태워진다고. 어? 잉태하지 않아. 뭐 가진 게 있어야지 뭐. 근데 가득 차 있다고. 똥배가 그냥 막 배가 그냥 막 가득 차 있다고. 기름기가 가득. 그러니까 삶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삶은 힘들어요. 이 사람 때문에, 이 대통령 때문에 이제 대통령 내일 모레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겠지만, 좀 나오겠지만은, 열받아 가지고 뭐, 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는요, 죄송한데, 누가 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잘 살고 잘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신앙적으로는 망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어야 돼.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성장하면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우리가 무르익어가고 강해지는 거지. 그냥 크리스찬이 열받아가지고 그냥 뭐 이 양반 되면 저 양반 되면 뭐 하면은 뭐 나하고 다르다고 뭐 하고, 죄송한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육의 생각이 많은 거예요. 누가 돼도. 또 이런 성군이 되면 좋지. 폭군보다도. 그럼 폭군일 때는 또 우리가 이제 그때 강해지는 거예요. 또 성군이 되면은 또 나태해가지고,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왕성애가 잘 되고 이러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래서 또 안 되니까 또 다른 왕을 세워가지고 또 막 쪼고 뭐하고 말이지. 이러니까 또 하나님을 찾고. 그게 우리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 그냥 오히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더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이 만약에 되고 이러면 자녀들이나 그 주위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은요, 오히려 더 힘들어요. 잘못하면 더 욕먹고 난리 나고 큰일 나는 거예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아야 돼. 우리는 너무 당연히 또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고 지지하고 뭐 할 수 있지만은, 이 다 육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내가 누구냐, 가치관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런 건 안 하고 오히려 껍데기로 외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면은 열만 받고 내 속에 다른 나쁜 것만 가득 차 있는 거라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국민으로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게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관심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우리 삶을 변화되는 것은 내 안에 갖고 있으면은
변화가 안 돼. 더 힘들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 여러분들이 히브리 헬라어를 공부를 하시겠다 그러면 하시면 하실수록 더 힘들어져. 공부를 안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수업을 하시고 또 깨달은 걸 내 속에 채우시고 이렇게 해야 이게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지. 들을 때는 긴데 또 안 듣고 헬라어도 못 읽고 또 읽는 것도 안 되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저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 삶이 더 어렵고 힘들어. 차라리 그냥 토요일 확 자버리면 좋은데 안 할 수도 없고. 여러분 하다가 이 녹음이 끊어지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마무리해가 녹음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아이 뵌 자들은 다 탄다고. 다 잉태해야 돼.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라는 뜻 아시죠? 반역자, 개혁자. 그래서 우리는 반역해야 돼. 내 자신에게. 개혁해야 돼. 혁명가. 그 개혁자는 힘들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프로테스탄트. 개혁자, 반역자예요. 나의 육신의 속성에게. 또 외적으로는 불의한 자에게. 반역하는 게 쉬운 게 어려워. 그럼 우리가 채워지고 깨달음이, 면역력이. 그래서 저도 요번에 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근 한 달 가까이 참 골골해가지고 또 한 번 느끼고 깨달은 이 건강의 소중함을. 그러니까 약하면 죽는 거예요. 약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더 올바르게 기도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10수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또 앞으로 할 것인데 무엇보다도 사역자인데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더 깊이 원서로 전문서적은 원서를 봐야 된다 그랬죠. 성경은 전문서적 중에 전문서적. 아무나 그냥 보고 읽는다고 이해하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뭐 줄줄줄 읽어가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 진주가 해변가에 뒹굴고 돌아다니면 진주겠냐고. 어렵고 힘들게 캐야 돼. 그 진주가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매주 하면서 또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또 습을 해가면서 오늘 아이 벤자들 내가 이 평소에 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럼 여러분 또 성경을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 돼요. 확인사살. 제 이야기만 이리 듣고 그냥 그 들은 걸로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이제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 그래서 아무나 그저 읽고 본다고 하는 게 아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겠지만 그래서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진정으로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잉태하게 돼 있어요. 아이를 낳고 기르고 제자로 가르치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다 사업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입으로 삶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역을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지만은 여러분들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지금도 안 늦어요. 지금부터라도 또 안 되면 다시 얼마든지 앞으로 우리의 시간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요. 시간 많아.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머리요. 머리 이거 공부가 하면 할수록 머리는 좋아져요. 지금 몸이 약해. 아니요. 지금부터 몸을 단련시키면 돼. 그럼 얼마든지 세상에 얼마 전에요. 한번 봤는데 86세인데 몸이 그냥 막 턱걸이를 그냥 25개를 걷더니 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어르신은 어떻게 그렇게 몸이 좋으시냐 그러더만. 자기는 60대 초반에 몸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야, 이래가지고 죽겠다.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운동을 시작했대요. 그때서부터 조금씩 한 게 85세 되니까 지금 60대 초반 그 몸 상태래. 얼마나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그때서부터 60대까지는 몸에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냥. 근데 몸을 알고부터 아프고 난 이후부터 단련하기 시작해가 지금 85세인데도 6세인데도 얼마나 젊은이들 그냥 세상에. 우리도 마찬가지. 복음 지금 내가 복음이 좀 안 열리고 어렵고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동역자들이 있고 복음에 대해서는 먼저 조금 아는 저가 또 이렇게 도움 드리면 되고 건강에 대해서 좀 힘들다 그러면 주위에 또 선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밥을 바꾸어서도 다양하게 또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 그러면 또 길을 세우고 또 그렇게 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구하고 서로 나누고 그러면 또 회복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생각을 과거에 배웠던 걸 그냥 다 가지고만 있지 마시고 그것을 이렇게 토해내는 여러분 되셔서 기쁨으로 우리가 이 복음의 뱃살을 빼고 육신의 뱃살도 빼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주말 주일 잘 보내시고 또 6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 뵌 자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올바르게 깊이 깨닫고 알아서 우리가 가지고만 있지 아니하고 깨달은 말씀들을 우리의 입으로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